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며 풍성한 말씀과 교제로 양육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두고 소망을 품을 곳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몇 주간 주님께서 2013년 학예 수양회를 인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방향이 어떠함인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역시 새롭게 구원받은 지체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획된 중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오전에 많은 영혼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해외 곳곳에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동일한 복음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많은 교회들, 파키스탄의 많은 교회들, 우리 광주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파키스탄의 수해를 입어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광주에서 단기 파송 나가 있는 김병교 목사님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최재경 전도사님, 일본의 최원재 전도사님, 그리고 캐나다 몬트리올의 구나모 전도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아무 어려움 없이 교제 인도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주님께서 일일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명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9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양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1차부터 5차까지 진행된 수양에 올해 특별히 폭염으로 아주 더워서 고생들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저희 3차가 공주에서 철수하는 날은 또 폭우가 내려서 많은 분들이 놀랐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5차 수양회까지 무사히 끝났는데요. 통계를 제가 받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드리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전체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 초등학생과 성인들 참석하셨는데요. 총 45,503명이 참석을 하셨답니다. 1차부터 5차까지.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428명이 증가해서 0.9%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주 유스호스텔과 1차 광주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양회가 있었는데요. 6,290명이 참석을 했는데 전년 대비 228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5%인데요. 중고등학생 참석이 감소된 이유를 중고등부 담당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나 핑계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방학을 하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수양회를 서울 광주에서 동시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비록 방학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방학하는 기간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일주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맞추어서 서울과 광주를 중심으로 거의 한 번에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못한 학생들 또 서울에서 한 번 해서요. 방학 기간에 맞추어서 수양회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이제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성인들이 수양회 참석해 있는 동안에 학생들이 집에 이제 방치되게 되는데 이 중고등학생들이 집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들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학생들이 같은 차수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올해 그렇게 5번에 걸쳐서 성인 차수에 맞추어 수양회를 했는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부모님과 학생들이 같이 수양회를 같은 기간에 하기 때문에 혼자 집에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좋았는데 전국적으로는 그 학예 수양회 때 방학이 맞은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안 맞는 교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1차, 3차, 4차, 5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5차 같은 경우는 2차로 그리고 3차로 많이 돌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 참석이 전국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할 건지 교재 가운데에서 교재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교회의 현황이 나왔는데요. 광주교회는 2012년에 3,927명이 참석하셨고 2013년 올해는 4,120명이 참석하셔서 193명의 전체적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이 플러스 4.9%, 약 5%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0.4% 증가했는데 광주가 5% 가까이 증가한 거 보니까요. 광주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수고하셨는지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중고등부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침례는 전국적으로 4,694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4,694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전국적으로 4,694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광주교회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광주는 273명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반응이. 광주는 273명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많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더욱더 느끼게 되면서 더욱 주님께 감사 돌리게 됩니다. 아마 이번 수양회 때 구원받으신 분도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제도 보니까 5차까지 참석하셔서 말씀 듣고 또 5차에 구원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어떤 본문으로 삼을까 기도하던 가운데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요한복음 9장 그리고 10장 말씀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과 10장 21절까지 개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배우냐 하고 마음에 지레 겁먹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제목을 땄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근데 주어가 이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근데요, 그를 나로 바꾸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바꾸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됐습니다.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선천적인 맹인이죠. 태어났는데 맹인입니다. 이 선천적인 맹인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겁니다. 단지 그 자신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될 거예요. 먼저 이 자신으로 본다라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잖아요. 빛이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모든 사물도 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밤하늘이 너무너무 청명해요. 해가 지려고 하는 그 석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붉은 태양이 마치 사과처럼 빨개요. 이런 말을 전혀 모를 거예요. 색깔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살다가 후천적인 맹인이 됐다면 알겠지만 선천적이라고 한다면 색깔이라는 것 자체를 전혀 알 수가 없겠죠. 빛이 없으면 어둠뿐이고 색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봄에 피는 꽃을 보면서 기뻐할 때 너무너무 마음속에 부러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는 사물을 볼 수 없다는 고통뿐 아니라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고통도 함께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그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자기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게 자기 얼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얼굴조차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심리적인 고통은 어떻게 보면 사치에 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진짜 고통은 이제 경제적인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할 텐데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나마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도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하물며 거린으로서, 장님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는 뒤에 보면 거린으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9장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고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돌아다니며 구걸했다고 되어 있지 않죠.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한 인생. 사실은 무엇을 보고 싶다는 건 감정적인 사치에 불과한 거고 일단은 한 끼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그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거린으로서의 수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돈 한 푼 줄 때에도 아마 혀를 끌끌 찼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소리들도 들어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밥이라도 한 끼 배불리 먹는다면 더 낫겠는데, 이 이스라엘의 식민지 상황에서 거린의 삶은 정말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그 정신적, 경제적 고통도 심하겠지만 가장 큰 고통은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 같은 신앙적인 고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병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죄가 모든 병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건 없건을 불문하고 병에 걸리면 거의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정죄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 죄인과 거의 동일시하게 되고, 그래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병든 사람이나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같이 자리를 하지도 않고 또 접촉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보는 것처럼 그러한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분명히 죄 때문인데 단지 궁금한 것은 부모 죄냐 자식 죄냐 이것만 궁금한 거지 다른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맹인이 들었을 때 이 맹인이자 거린인 이 사람은 굉장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겠죠. 자기를 목전에 두고 지금 누구 죄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쩌면 이 거린한테는 일상이었을지 몰라요.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논쟁이 되는 문제였죠. 선천적 맹인인데 이게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라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1000번, 10,000번도 넘게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게 내 죄냐? 왜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죄인시하느냐? 돈을 주지 않아도 좋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좋은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나를 볼 때마다 죄인 취급하느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아마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0번, 10,000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만일 어느 정도 성장해서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었다면 어쩌면 누구 죄로 인함이냐라고 할 때 위로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죄지어서 이런 이야기 들을지 생각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이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죄악시하느냐. 그리고 만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거기는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신 건데 하나님께 묻고 싶죠. 만나면 아마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평생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나를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런 수치와 죄책감과 모욕과 경제적인 궁핍과 그리고 사람들의 천대를 받게 하십니까? 나의 눈을 뜨게 달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요. 나를 부자 만들어 달라는 말도 아니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 그런 울부짖음이 1000번, 10,000번도 넘게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그런 죄책감일 겁니다. 그래 내가 죄지. 그래 내가 죄야. 아마 그런 그 자포자기 혹은 체념의 말도 있을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프랑스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곱추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선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곱추에 대해서 너무나 그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또 천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논밭을 갈아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자기도 자기 아내와 자식을 잘 먹여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이 잘 때 더 일을 하고 남이 쉴 때 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농사를 못 짓잖아요. 당나귀에다가 물통을 짊어지우고 멀리 떨어진 샘에 가서 물을 길어서 그걸로 이렇게 밭에 물을 주는데
그게 한두 번이지 그 땡볕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 병들어서 이제 눕게 됐습니다. 이제는 농사가 문제가 아니라 병 걸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데 밖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나고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입니다.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너무 기뻐서 뛰어나가요. 그리고 대야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펼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비다 비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천둥 번개와 먹구름이 산 너머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비가 내리는 게 보입니다. 자기가 개간하는 그 땅에는 물 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 곱추간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남았어요. 그때 제가 구원받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는 곱추요. 이렇게 사는 게 쉬운지 아시오. 위에 누구 없소? 하고 하늘을 향해서 절규하는 그런 그 글이 있었거든요. 짧은 글인데요. 굉장히 마음속에 남았어요. 정말 그런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그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70년대 그 유명한 단편 있잖아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결국은 그 곱추 아버지가 이 땅에 내가 살 곳이 없으니까 달나라로 가겠다. 공장 굴뚝에 올라가서 달 따르다가 떨어져서 굴뚝 밑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되는 그런 그 비극적인 그런 소설도 있었죠. 아무튼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마 이것은 이 아이뿐 아닐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부모가 있어요. 이 사람은 9장 뒤에 19절에 보면 부모가 있다고 되어 있죠. 18절에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냐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부모님이 있죠. 부모님이 있는데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있어도 이 사람은 거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단지 이 그 소경된 사람에게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을 거예요. 우리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남녀가 그 손을 맞잡고 사랑의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축복 속에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선천적인 맹인이에요. 그때의 그 고통은 아마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부모가 경험하게 될 좌절 고통은 어떻게 글로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결혼은 이런 게 아니었죠. 내가 생각한 가정은 이런 게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내 아이로 태어났잖아요. 맹인이잖아요. 장애로 태어나게 되면 일단 부모님은 심리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게 되죠. 혹 내가 잘못해서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이 아이보다는 부모에게 먼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를 향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죠. 이건 당신 때문이에요.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요즘 같으면 병원 가서 뭐 조사해보고 따질지 모르겠어요. 남편 때문인지 아내 때문인지. 그거 따진 다음에 서로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부모가 공통적인 고통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어떻게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장애를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보려고 하면 병원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잖아요. 부모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땅에서 수고하며 슬픔 가운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나마 장애가 있는 아이가 만일 태어났다면 부모님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또 고통스러운 것은 이 아이에게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겠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이 죄입니까? 당신 죄입니까? 아마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만난 사람은 어머니에게 공개적으로 아마 물었을 거예요. 당신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한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겠냐. 자, 그것은 이 부모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집에 와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내 죄인지 부모 죄인지 엄마 아빠 답 좀 해주세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내가 소경으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막 그런 질문하고 따지면요, 그 마음 같아서는 쥐어받고 싶겠죠. 근데 또 그럴 수 없잖아요. 혹시 이게 내 죄인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고통받는가? 그런 생각하면 정말 그 가슴이 미어질 거예요. 아마 붙잡고 많이 울기도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소경, 앞으로 미래에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거린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가 단지 이 아이만은 아니겠죠.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의료가 발달한 나라인데 미국 국민의 20%가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선천적이 됐건 후천적이 됐건,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든지 질병을 당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으로 장애를 안게 되건 간에 5명 중에 1명은 장애를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조금 안 좋을 뿐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불편해요.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이 사실은 잘 안 보이거든요. 전부 다 그 계란처럼 보여요. 눈, 코, 입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똑같이 보이니까 다 예뻐 보이십니다. 어쩌면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 눈이 안 좋아도 불편한데 정말 많은 장애들을 안고 산다면 얼마나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또 신앙적인 그런 고통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자, 이 사람에게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이 사람 스스로도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원인이라도 알았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사람한테 인생 역전이라는 게 찾아올까? 그런 생각 대부분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 인생 역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9장 10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통쾌하게 읽거든요. 그 짜릿한 스릴이 있어요. 그럼 마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월드컵에서 한국과 일본이 결승전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전후반 내내 한국이 끌려다니다가 3대 0으로 이제 후반까지 끝나버렸어요. 이제 인저리 타임이라고, 그 부상 입으면 조금 지체되니까 한 3분 정도 시간 주잖아요. 3대 0으로 져서 이제 졌다, 온 국민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TV 꺼버리고 있을 때 그 인저리 타임 3분의 1분에 한 골씩 3골을 집어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연장전이 들어갔는데 골든골을 우리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난리가 나겠죠. 아마 아파트가 와 하는 소리로 아마 진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그 역전이 이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 있어요. 그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인생 전체의 반전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9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죠.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어요. 왜 보셨는가? 그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을 만들 때 목적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하나님 만나면 원망하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어쩌자고 이런 인생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마귀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책갈 펴놓으시고 성경 출애굽기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게 400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귀를 돌이키고 계셨는가? 몰랐는가? 아닙니다. 보고 계셨고요, 듣고 계셨고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 소경의 고통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따진다면 그 소경을 소경되게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뒤에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벙어리를 지으시고 귀머거리를 지으시고 소경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그 다윗의 시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못해서 조직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신묘 막측하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소경이 되게 해서 지었다. 귀머거리 그리고 벙어리가 되게 지으셨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부인하고 싶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럼 이제 원망을 떠나서 체념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원망이 생길 거예요. 벽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나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지금 여기 말씀하셔요. 성경 요한복음 9장 본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실 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소경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생각할 수 없었던 기상천외한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답, 그 답에 우리 모든 사람의 그 궁금증이 어느 정도나마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먼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소경은 그 앞에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불쾌했겠죠. 나를 목전에 두고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한 예수님이란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궁금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답을 하겠지. 내 죄라고 할까? 부모의 죄라고 할까? 근데 먼저 나온 말이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다행이죠. 그동안 죄책감이 시달려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네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그것만으로도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우리 부모 죄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모가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그럼 누구 죄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명백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에 아비는 자식의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고 자식도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죄 지었는데 그 죄를 자녀가 떠안는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거예요. 맞지 않는 겁니다.
부모도 자기 죄로, 자식도 자기 죄로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지, 부모 죄 때문에 자식이 징계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도 죄가 없어요. 둘 다 해방된 거죠.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해준 분은 처음이죠. 그런데 그럼 누구 죄냐? 답은 뭘까요? 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죄예요. 누구 죄예요? 아담 죄예요. 그러나 아담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말씀해 줬다면 아마 그 사람 원망할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그 사람 만나면 천국이 지옥 될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 즉 자식과 부모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준 거죠. 너의 죄가 아니다. 그리고 부모가 죄 지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시선을 과거의 죄에서 미래의 목적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처음부터 소경되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길래요? 그 목적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또다시 원망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죄 지은 게 아니고 부모가 죄 지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걸 나타내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경제적인 궁핍과 멸시와 모욕과 많은 어려움을 허락하신 겁니까? 과연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고통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구원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가운데에도 병으로 고난받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옆에 분들이 하나님 의지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입장이 돼보기 전에는 그렇게 쉽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아마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자녀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실랍니까? 물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 모든 장애가 죄 때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장애는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간 중풍병자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나중에 만나주셔서 보라, 내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사람의 병은 어쩌면 죄로 인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건 아니죠.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아이는, 이 소경은 자기 죄가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가 아닌데도 병을 얻을 수 있죠. 욥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욥이 죄가 없는데 애매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죠.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낫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 죄를 간직하고 그 병을 간직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병이 죄 때문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와 병이 꼭 관계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받은 수모와 멸시와 고통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냐?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때 주님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 얼마나 크건 간에 그것을 감내하고라도 받아내야 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과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마치 그 영광과 기쁨을 받았을 때는 내가 소경으로 나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했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큰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소경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그런 사람 같아요. 어쩌면 예비해 놓으신 그릇 같습니다. 정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천국 가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통쾌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이후의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내 가족이나 친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바라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들어서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을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면 아마 많은 것들이 바꿔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망이 줄어들 겁니다. 눈물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렇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고난을 다 덮고도 남는 것이겠죠. 목적,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하시려는 목적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걸 믿을 수만 있다면 어쩌면 그것도 은혜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죄로 인한 징계를 할지라도 그 징계가 그 당시에는 기뻐 보이지 않겠지만 후에 이로 말미암아 연단 얻은 자에게는 그 열매를, 의의 열매를 얻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보건 미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님은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소경으로 나게 하신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걸 행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온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표현하신 그 표현을 직접 인용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 들을 때 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이다. I am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저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내 앞에 있고 이삭도 내 앞에 있고 야곱도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들은 다 살아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것을 왜 지금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요한복음 9장은 8장에서 연속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라는 말을 하시자마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이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참남되다 해서 돌로 치려고 했는데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의 사건으로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임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역대 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다가 눈 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은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하심으로써 그분이 8장에서 말씀하신 나는 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단지 눈 뜨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회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진흙 반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소경된 자의 눈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셨거든요.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실로암의 뜻이 나오죠.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항상 자기를 소개하셨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암이 그걸 잘 드러내주는 거예요. 실로암이란 말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결국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진흙으로 반죽을 만들어서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보리라 그랬어요? 씻으라 그랬어요? 씻으라 그랬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만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소경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구걸하려고 앉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내 앞에 있는 게 느껴집니다.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 나를 오랫동안 응시하는 게 느껴져요. 지나가려면 지나가고 돈 주려면 돈 주지. 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을까? 근데 어떤 얼굴로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나를 보면서 조롱하고 있을지, 불쌍히 여기고 있을지, 혀를 끌끌 찰지, 무시할지, 멸시할지, 사랑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묻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열받았죠. 그런 말 할 거면 가라고 하고 싶죠. 그런데 이 소경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눈에다 진흙을 발랐어요. 만일 그렇게 앉아있는데 누구 죄입니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죄진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진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침투에 뱉어서 진흙 발라가지고 눈에다가 쓱 문지르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 옆에 있는 동양 그릇 들고 소경을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아마 그 역정내지 않을까 싶어요.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눈에다 발라요. 그러고 나서 이런 말 저런 말 설명 하나도 없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뭐예요? 그러면 흙 묻혀놓은 다음에 가서 씻어라 그런 거거든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옆에 어떤 형제자매 지나가는데 흙 뿌린 다음에 집에 가서 씻으세요. 그러면 아주 원수 될걸요 아마. 그런데 이 소경은 아무 설명 안 했는데 침 뱉고 진흙 반죽에서 눈에 바르고 씻으라 그러니까 가서 씻었습니다. 소경에게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설명도 안 해주고 가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묻지 말고 가라고 하는데요. 왜요? 가면 뭐 낫는 일이 있나요? 거기 가면 복량을 많이 해주나요? 눈에 이거 바르면 구걸이 더 잘 되나요? 사람들이 더 불쌍히 여겨주나요? 묻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냥 가서 씻으래요. 근데 이 사람이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요, 정말 말없이 순종하는 게 너무 소중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자 한 통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4차 수양이 끝나고 문자를 주시더라니까요. 목사님, 묻지 마시고 유정란 10개만 사오세요.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무엇에 쓰시려고요? 용도를 알면 사기가 쉽잖아요. 근데 묻지 마시고를 달았어요. 그 선임 목사님이신데 광주교회 아니고요. 5차에 이제 공주 유스 호스텔에서 공주 수양관으로 가는 길인데 이런 문자를 받으니까 이거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갑자기 요한복음 9장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사야겠다. 가는 길에 그 정한 마트에 가가지고 유정란을 구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을 살까 하다가 유정란을 사오라고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학교 수업하시면서 이게 필요할지 모르겠구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정란인지 계란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릴 때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빛에 비춰보면 유정란이 구별이 된다고 내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구별해가지고 만일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마트에 이제 그 다른 같이 동행하신 분이 여쭤봤어요. 여기에 계란 어디서 납품하나요? 그랬더니 세종시에서 납품을 하더라고요.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거기에 전화를 했어요. 유정란 있냐고 했더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10개만 사러 갈 테니까 좀 달라 그랬더니 오시라고 알려주더라고요. 15km 정도를 거기까지 갔습니다. 한참을 갔더니 엄청난 대형 창고가 있더라고요. 가니까 계란이 막 충청도에 계란은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좀 전에 전화드렸는데 계란 10개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10박스 딱 챙겨놨습니다. 그게 도매상이어가지고 10알을 사러 거기까지 온 건 생각도 못하고 10박스를 사려고 온 줄 알았대요. 저 10알인데요. 갑자기 보시더니 10알 사려고 여기 왔어요? 그런 건 마트에서 사셔야지. 마트에 갔는데 없어서 그럼 20알 주세요. 그래가지고 유정란 20알을 샀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15km를 돌아서 갔습니다.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계란을 드렸는데 안에 계신 분이 웃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들이. 왜 그러신가 했어요. 아마 목사님들끼리 자기들끼리 웃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했더니 라면 먹는데 넣으려고. 제가 좀 허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계란이라고 하시지 왜 유정란이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선임 목사님은 본인은 계란이라고 했대요. 근데 저한테 문자를 대신 보내준 후임 목사님이 계란 하면 유정란 아닌가요? 우리 동네는 유정란만 먹는데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거든요. 계란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유정란이라고 생각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서 제가 그 계란을 7개를 제가 먹었어요. 쓸데없는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해가 안 돼도 가끔 순종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소경은 참 놀라운 사람인 것 같은 게 단지 그 말을 듣고 갔습니다. 어떻게 갈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만일 소경이라면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소경의 대답을 쭉 종합해 본다면 이 소경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소경이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있는 이 사람들 처음엔 누군지 모르니까 오해하고 또 불평을 했겠죠. 그런데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할 때 자기 죄가 아니다 하면서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주고 부모 죄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그 죄책감이나 오해도 풀어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역대 한 명도 없었어요. 기존에 많은 종교인들을 만나봤죠. 근데 종교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9장 34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종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이렇게 편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있는 그 원통함을 풀어준 분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 영광을 이 소경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해서 처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답이에요. 갑자기 그 말 듣는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떠나서요,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을 겁니다. 나는 온전한 죄인이라고 평생 생각이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자기를 디자인했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특별하게. 그 말 듣고 반신반의했겠죠. 설마 나 같은 사람을.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더 놀랍거든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종교인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길이다,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한 게 아니라 빛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를 만져주셨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가장 그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손길일 겁니다. 왜?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안 만져줘요.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가 길을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문둥병자 비껴갈 수 있게 하려고 일부러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문둥병자라고 비껴가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나 창기가 있으면, 또 장애인이 있으면 당시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사람하고 어깨가 부딪히는 일,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부정하니까. 저 멀리에서 부정한 소경이 걸어온다고 생각하면 애초에 피해가는 거죠. 이 사람은 남에게 지극히 일상적인 다른 사람과 악수하는 거, 어깨 두드리는 거,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거, 심지어 안아주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만져주셨어요. 가장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눈이잖아요. 눈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위해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실로온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이분의 말이라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갔습니다. 그리고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마 가면서도 이 내가 가는 게 바른 일일까? 다시 가서 물어볼까 생각 많이 했겠죠. 소경이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물어서 그 물가에 잘못하면 빠지는데 어려움 다 극복하고 눈을 씻는 겁니다. 나아만과 비교해 보세요. 눈뜬 나아만. 그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화냈잖아요. 이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가서 씻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이 나와버렸습니다. 밝히 보게 됐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빛을 봤어요.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밝은 눈이 돼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처음 빛을 본 그날. 그 헬런 켈러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런 글 수필 썼잖아요. 이 사람 평생 못 보던 걸 봤어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놀라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 만나고 싶죠. 소경 눈 뜨게 해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둥병자 10명 고쳐줬는데 9명 가버렸어요. 고쳐주니까 고침받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소경은요, 눈 뜨자마자 다시 그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리로 왔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5가지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5가지 논쟁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는지가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 처음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눈 뜨고 와서 처음 벌어진 논쟁이 이웃 사람들하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에 보면 8절에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이 사람 눈 떠가지고 돌아다니니까요 분명히 얼굴은 그 사람 맞아요. 근데 눈 못 떴거든요. 근데 눈을 떴어요. 이 사람 아니다 맞다 논쟁이 벌어졌죠. 사실 사람의 외모 중에서 얼굴이 제일 두드러지잖아요. 두드러진 얼굴 중에서 제일 두드러진 게 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바꿔도요 눈빛은 못 바꿔요. 그래서 눈을 보고 기억하면 그 사람 얼굴은 잊어버려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상이 달라진 거죠. 뭐 행동도 달라졌겠지만 사람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구원받으면 사람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그 눈에 사나운 게 변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냐 하고 이웃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이런 일이 이 소경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게 뭡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깜깜한 죄인이 만나서 밝게 보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빛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걸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는 거거든요. 만일 이번 수양회 때 구원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이번에 눈 뜬 거예요. 근데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아니다. 혹은 그와 비슷하다. 이 이야기 나옵니다. 집에 돌아갔더니 달라졌거든요. 뭔가가 다 바뀌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냐? 얼굴은 맞아요. 말하는 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로라. 이야, 멋있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주 하시던 말이거든요. 내가 그로라.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 사람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9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러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눈을 떴지? 소경이었는데.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이야기해봐도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옆에 이웃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3박 4일간 혹은 6박 7일간 변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내가 그러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니까요. 이게 좀 무슨 문제가 되나? 내가 눈 뜨고 왔으면 보통은 어떻게 해줄 걸 기대해요? 축하해 줄 걸 기대하잖아요.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누가 너 눈을 뜨게 했냐고 그 사람께 정말 감사하다고 보통 이걸 기대하는데 돌아왔더니 논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1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제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이때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이죠. 소경이고 가난 중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경험한 것만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가 경험했기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는데 나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눈 뜨게 해줬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말 듣고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답답할 겁니다. 내가 눈을 떴으면 축하해 줘야 될 텐데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싸우고 무슨 일이냐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끌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축하해 주고 잔치해 줘야 될 판에. 그래서 13절 두 번째 논쟁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앞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간증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이 됐건 종교인이 됐건 간에 누구 앞에선 간에 자기가 경험한 것은 정확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휘하는 사람도 있겠죠. 두려워서.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숨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숨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아주 바리새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관원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보고 듣고 믿는 자도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례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드러나게 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실을 지금 이 소경은 몰라서 그러는 걸까? 모르니까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걸까? 아닙니다. 뒤에 보면 알고도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나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도 똑같이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리새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다. 그 말 들을 때 아마 철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말한 그 사람인데 그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그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온 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논쟁을 합니다. 다시 9장 16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장론이 되었더니. 근데 이 장론을 누가 다 들었어요? 이 소경이 다 들었어요. 소경이었던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사람이라고 말을 옮겼는데 지금 안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하는 걸 들어보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로서 온 자이거나 아니거나. 내가 알았던 그분이 사실은 내가 안 정도를 넘어서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논쟁 가운데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그리고 원래 다니던 교회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안에서 말씀 듣고 논쟁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경우는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오히려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학생은요,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목사인 이모님에게 가서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했대요. 이모님이 목사예요. 그때 이모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학생을 끌고 그 부모님에게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얘가 광주교회 다니다 본데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도 못 가게 해야 된다고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나 봐요. 부모님이 안 그래도 아이가 교회 간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모인 목사가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 그러니까 잘 됐잖아요. 너 이제 교회 못 가. 안 돼.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확실히 알았답니다. 광주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광주교회를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 사람 논쟁 가운데서 알게 된 거였어요. 나의 눈을 뜨게 해줬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 있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눈을 떴잖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종교인들이 묻습니다. 17절에 이에 소경됐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요? 선지자니이다 한대. 이 사람 발전했어요.
논쟁 가운데 신앙이 견고해졌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내가 알던 그 사람 단지 그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구약의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말 그대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으면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셔서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다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인정해버리는 순간 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이건 분명히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사역인데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눈 뜬 거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원래 네가 소경이 아니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기적 자체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뒤에 9장 보겠습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근데 이렇게 묻는 건 몰라서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든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 책갈피 놓으시고 이사야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뭐가 되게 해요?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갇힌 자가 옥에서 나오게 되고 흑암에 처한 자가 간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 비로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하신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확하니까 인정해야 될 텐데 지금 명확한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원래 이 아이 소경 아니었지 라고 강제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도요, 아이가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눈을 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여기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추례를 당하는, 쫓겨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가 나름 지혜롭게 이야기해요. 이건 정죄받을 만한 대답은 아니고 또 우리가 비난할 만한 대답은 아닙니다. 이 부모는요, 아는 것만 이야기했어요. 다시 요한복음 9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21절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부모님은 4가지 질문 중에 2가지만 답했어요. 첫째로 이는 우리 아들 맞습니다. 두 번째로 태어날 때도 소경이 맞습니다. 2가지는 대답 안 했죠. 세 번째로 어떻게 보는지 저는 모릅니다. 네 번째로 누가 보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한테 물어보십시오. 다 컸으니까 자기가 자기 일 이야기할 게 아닙니까? 지혜롭게 대답을 한 거죠. 물론 더 담대한 신앙 간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체험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꼬투리 잡을 말이 없잖아요. 명백한 사실만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정하는가? 안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올 때 축하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그것이 틀렸다는 걸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마치 아벨이 바른 제사, 의의 제사를 드렸더니 가인이 그걸 보고 축하해 준 게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해서 쳐 죽였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오늘날도 육신에 속한 자가 성령에 속한 자를 핍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부인하려고 다시 그 소경이었던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똑같은 걸 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소경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발언들을 합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게 분명한데 저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해버리고 영광은 저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타협이잖아요. 너가 눈을 뜨게 된 건 이제 인정하겠다. 너희 부모도 인정한 거고 모든 사람이 인정한 거니까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 이제 우리가 부인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뜨게 했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말씀 듣고 구원받았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그 교회 가서 아, 옛날에 들었던 게 이거구나 하고 알고 지금 돌아온 거야. 그러니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소경은요, 아주 현명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또 종교인이 아니어서 혹은 바리새인 서기관만큼 학식이 없어서 무슨 말을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말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너무나 찡하게 했을 거예요. 아프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 확실히 눈을 뜬 사람의 증인, 이 증인의 말은 힘이 있거든요. 부끄러워졌습니다. 또 묻습니다. 26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답답하잖아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3번 했거든요. 주변 이웃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직접 또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까지 불러가지고 또 이야기 들었어요. 아버지까지. 또 묻는 겁니다. 안 믿는 거잖아요.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니, 말을 했으면 들어야지. 왜 안 믿습니까? 자꾸 묻는 것이 혹시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하고 묻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죠. 지금 그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건데 그거 어떻게든 입증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틀렸고 자기들이 옳다는 거 주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분 제자가 되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했다고 돼 있죠. 38절.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모세의 제자라. 이게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이 말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앞에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모세의 제자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도 믿지 않는 거고 확실한 증인의 말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들은 또 말하는 데 있어서 자기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그런 말도 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 돌아가 볼게요. 9장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안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하노라.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인데요. 틀리기도 한 말인데요. 요한복음 7장 볼게요. 7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랬어요. 근데 알긴 알죠. 그 육신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란 거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알지 신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그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과 7장 말씀을 대조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맞죠. 그리스도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금 소경을 신문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우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 말이 맞다라고 우기면서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거죠.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말씀 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때는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다가 어떤 때는 열심히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다가 어떤 때는 선행이 우리를 구원 못 한다고 하다가 어떤 때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다가 근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는 분 입장에서도 스스로. 근데 그런 경우들이 이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아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경험해보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소경이라 그랬어요. 이제 소경으로서 눈뜬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은 이제 소경이 아니에요. 눈 떴어요. 영적인 눈도 떠졌고 육신적인 눈도 떠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육신적인 눈을 떴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가운데 스스로 소경이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됐죠. 다시 요한복음 9장 가보겠습니다. 9장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하다는 말이 실제 의미로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네요. 그런 뜻이랍니다. 이 소경이 볼 때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아는 것을 다 안다고 하는 당신들이 모른다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군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30절 후반부에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그걸 모릅니까? 명확한 일인데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요? 소경이었어요. 거린이었어요.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고 욕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한테 수치 조롱을 받고 살았어요. 종교인들한테는 아주 멸시의 대상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종교인들에게
정말 당신들은 이상한 사람들이군요. 나도 아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이래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죄인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그런 적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 지속적으로 그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경건한 사람 말을 하나님이 듣는다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까 그분이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답을 내렸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반론 제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 뜬 것도 사실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도 확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뜨겠다는 거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가끔 집에서 부부간에 싸우면 꼭 지려고 하면 있는 게 힘밖에 없다고 자매님들이 형제님들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형제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쫓아냈습니다. 말로 졌어요. 논리로도 졌어요. 그리고 신학으로도 졌습니다. 오히려 소경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가르침 받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쫓아내버렸습니다.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시켰습니다. 자, 출교라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사형선고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형선고, 이 사람을 완전히 유대인 그 모임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모임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같이 밥 먹는 거 금지하고 그 사람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금지합니다. 심지어 부모라도 자기 자식하고 같이 밥 먹거나 자기 자식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걸 금지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사형선고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했는데 이 소경으로 눈 뜬 사람은 그걸 다 알았어요. 알았지만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종교인을 부끄럽게 했고 주변에 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체험한 대로 전파한 거예요. 결국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고 망한 거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와주셨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 위에 일 써 있고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36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처음 이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여 하면서 절했다고 되어 있는데 절했다는 말이 경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경배라는 말은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죠. 귀신이 예수님에게 와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뒤에 10장 14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라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이 10장까지 연결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쫓겨난 그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자신이 하나님 걸 드러내주시고 그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뭐라고요? 버리노라. 너는 유대인에게 쫓겨났지만 내가 너를 만나주고 양의 우리에 들어오게 하고 목자가 되어서 너를 위해 뭐 해주겠다고요? 죽어주겠다고요.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겠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소경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뭡니까? 단지 눈 뜨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았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그 양들을 지켜주시는 일,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은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알게 하시고 양의 우리 안에 모으셔서 그 안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을 때만 우리를 목숨 바쳐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사단의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을 해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나 양의 목자가 있습니다. 자기 양을 아는데 어느 정도 안다고요? 마치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얼마나 많이 알까요? 얼마나 많이 알아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누구를 안다고요?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랬죠. 자, 그럼 예수님 나를 얼마나 아셔요? 다 아셔요. 그래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욥 그 많은 고난 당했는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게 있어요. 욥이 욥기 38장, 39, 40장 쭉 전개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내가 당한 고난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한 거 아셨고 내 고통을 다 헤아리셨으니 그럼 됐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안다 그랬어요. 네가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눈물 가운데 살아왔던 것, 길 가다가 전봇대 부딪혀서 이 깨지고 넘어져서 머리 터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욕먹고 핍박받고 또 내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너 때문에 눈물로 세월 보낸 거 내가 다 뭐라고요? 안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그 모든 걸 허락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를 이 양의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양의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 양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선택받아서 지혜 있는 사람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또다시 목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구원과 교회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주님이 도전적인 이야기 하셨어요. 그 뒤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만 고쳐주고 나는 안 고쳐줍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 말고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만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만 해당되고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있어요. 그 양들도 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그래서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해 못하지만, 그리고 남에게는 고통이 없고 나에게만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 역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면서 고난받고 있는 양들이에요. 근데 그 양들을 주님께서 또 이 우리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먼저 눈뜬 소경일 뿐입니다. 이제 내가 눈 떴다면 이제 내가 똑같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예수님은 보내신 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죠. 우리도 보내신 자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어려운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분들의 고통을 헤아려주고 눈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래서 그분들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혹시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문제를 지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라요. 미래적으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실 수 있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지혜자들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감당하기 너무 힘든 고난인데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왔노니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눈뜬 소경이 있고요, 그리고 소경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눈뜬 소경이에요. 자, 누가 더 나은 삶인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너희 눈 떴다고 하는 소경들, 그 사람들 심판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은 심판받는 거죠. 우리는 눈 감았다가 뜬 자예요. 결국 어떤 게 나을까요? 병이 없이, 경제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죄책감 없이 이 세상에서 눈뜬 자로서 살다가 심판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과 죄책감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구원해 주시고 목숨 바쳐 지켜주시겠다고 한 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낫겠습니까? 후자가 나은 게 명백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떻게 선천적인 맹인한테 환난에 경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장성할 때까지 환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잠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영혼 속에서 그 수십 년은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장애는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이전 것을 기억나지도 않게 만들 만큼 큰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 그런 영광입니다. 나에게 있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미래적인 영광을 바라보시고, 여기 있는 이 소경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사람,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아무 소망 없는 가운데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두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마음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곳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이제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이 우리에 들어와야 될 많은 다른 양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 이제 먼저 눈뜬 자로서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찬양의 열매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신 후에 광주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해외